제목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왕하 열왕기하예요.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왕자 왕하를 찾으면 돼요. 왕하.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랩넌트들. 자,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론에서 볼 것은 소통이에요. 자, 첫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 친구들끼리 소통하려고 뭐 하죠? 같이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죠. 그것을 언어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통해야 하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면 그 랩넌트는 누가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봐요.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런 수고를 해요? 우리 랩넌트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면 돈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요?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런데 왜 이런 수고를 하죠? 선생님들도 이 시간에 어른 예배 드리면서요. 친구들이랑 포럼도 하고요. 다른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하는 걸까요? 응? 돈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와요? 응?
어른 예배, 이거 지금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어른 예배 하거든요. 2부 예배.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선생님들은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런 수고를 왜 할까? 응?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이 렘넌트의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걸 선생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오직 복음을 심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선생님과 동력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사람과의 소통에서 언어를 할 때는요, 어떤 언어를 해야 되나? 살리는 언어를 해야 돼요. 엄마들이 흔히들 쓰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파서 살겠다. 힘들어서 살겠다. 근데 사모님도 종종 이제 이 옛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한 번씩 죽겠다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예린이나 예빈이가 따끔하게 얘기해줘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뭐라고 했지? 엄마가 지금 죽겠다고 했잖아요. 뭐 이래.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요. 이미 그게 우리 체질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말 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기 바래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살리는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이런 살리는 언어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조그만 것도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 싫은데 나 이것도 하기 싫고 찬양 일어서서 하세요 한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일어서서 했어.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길 바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길 바래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알아요? 언약 중요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모님이 불신자 가정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해준 사람도 있었지만요. 사모님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모님을 사모로 세우신 과정이, 왜냐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사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모님 있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고, 준목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모님을 엄청 보호를 해주셨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사모님을 되게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냐?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사모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죠?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 사람을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사모님이 사모의 길을 가는데 벗겨져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사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문제 안 돼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요. 아, 부모 배경 필요 없구나. 아, 좋은 거 뭐, 내가 무슨 중직자 자녀. 처음에 사모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왜 나는 유목사님 딸 아니에요? 왜 한 번씩 유목사님이 막 딸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아니에요? 그랬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너에게 줬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모든 것들,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은요. 언약의 여정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길 바래요. 자, 봅시다. 우리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엘리야의 것을 가진 엘리사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것을 미리 가졌어요.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것을 미리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봤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오바댜를 알았어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어때요? 대통령이 하는 말대로 다 해야 되죠. 대통령이 명령하는 거 다 해야 되죠. 그 밑에 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절대 제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통해 어떻게 하셨냐면요. 선지자 100명을 살리셨어요. 이런 오바댜를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엘리사는요, 뭘 알았을까요? 갈멜산에 선 엘리야를 알았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가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몇 명이에요? 850명.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끌고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다 모였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설자 나와라 했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럼 누구예요? 엘리야 혼자예요. 850대 1 하고 싸운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 혼자 싸우게 됐어요. 어떻게? 송아지를 놓고요, 제단을 쌓아서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대결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막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막 기도해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요, 막 몸도 막 흔들면서 막 춤도 추면서요, 막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 맞아, 조롱하지요. 야, 니네 신 잠깐 어디 갔냐? 야, 니네 신 지금 졸고 있냐? 야, 니네 신 여행 갔냐?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해요. 대단하죠. 그런데도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요. 자기 몸까지 자해했대. 자해. 막 칼로 자기 몸까지 막 그렇게 했대. 그런데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의식 중에 하나래. 웃기지. 그래서 그렇게 몸까지 막 자해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난리를 친 거야. 근데 바알 신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물을요, 3번이나 부으라고 했어요.
세 번. 근데 물을 부으면요, 어떻게 돼요? 불이 잘 타요? 나무가 젖으면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엘리야 자신감 짱이죠. 물 3번 부으라고 했어.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에 물까지 부었는데도요,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불이 내려져가지고요, 다 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돼요. 이것이 갈멜산 전투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배경, 조건 어땠어요? 엘리야는 시골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옆에 동력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50대 1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언약 속에 있으면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정말 이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랩런트 1명밖에 없을걸요? 우리 결이 1명밖에 없을걸? 아니면 누나랑? 그러면 그게 몇백 대 1이에요 도대체. 응? 그래서 나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배경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는요, 호렙산에 선 엘리야를 알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요, 이세벨 왕비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막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큰 역사를 일으켜 놓고는 또다시 낙심해요. 하나님, 나 혼자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천사의 인도로요, 호렙산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지요.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 짜증나, 찌찌찌 울고, 그거 말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미리 가졌던 것이 있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 놓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아날 사람들, 영생 얻을 자를 미리 준비시키셨음을 알고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길 바래요. 우리 매주 미션 하잖아요. 전도대 상자 놓고 기도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놓고 기도해요.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친한 친구 말고, 내 마음에 맞는 친구 말고, 저 친구는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 쟤는 별로야. 그거 말고. 그거는 완전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길 바래요. 특히 우리 하린이는 이제 6학년이잖아요. 학교 떠나잖아요. 제자 세워놓고 떠나야 돼. 그래서 진짜 기도하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돼요. 엘리야가 겉옷을 주면서요, 선지자로 부르심의 소명을 전하자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떠나요.
엘리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우 성실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12결이소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재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던 모든 것을 불사질렀어요. 그 말은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백성에게 나눠주고요.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난 후 바로 따라 나서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오직 복음 전할 렘넌트를 부르고 계세요. 오직 복음을 아는 렘넌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진짜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엘리사처럼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미리 가진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을 가졌을까? 갑절의 영감을 가졌어요. 지금 시대가 어떨까요? 점점 악해지고 어려워져요.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서론에 얘기했죠. 10살짜리가 엄마가 게임하지 말랬다고 엄마를 찔렀어요. 칼로. 그렇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요 버려두고요, 아이를 집에 가둬놓고 엄마가 밖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굶어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정말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들이 저질렀을 법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어린아이가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하는지 알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점점 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문화에 쏟고, 사단의 속임수에 쏟고, 그런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으로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절대 못 살려요. 돈으로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2배나 있도록 엘리사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 친구들이 가진 거 나도 갖고 싶어요. 용돈 더 주세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그런 수준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를 살릴 2배의 영감을 주세요. 2배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세요. 진짜 기도하길 바래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쏟고, 물질 때문에 쏟고, 먹을 것 때문에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왜 나는 저만큼 주고, 우리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많이 해요. 엄마, 언니는 왜 이만큼 주고 나는 왜 요렇게만 줘요? 이렇게.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런 거에 쏟지 말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렘넌트들 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곳이 도단이에요. 도단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단이라는 곳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픔일 수 있었던 요셉의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이요. 어떤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의 현장이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적군들을 죽이지 않고요,
맞아요.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요. 돌려보내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뭘 동원하실까?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를, 하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요, 흑암이 꺾여요.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요, 재앙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재앙을 막는 기도예요. 어떤 친구가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해.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인다니까. 그래서 어딜 가나 뭐 해야 되냐?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돼. 진짜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 친구들 있고 선생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을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얼마 전 뉴스에 나왔잖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없다고 했대. 근데 그 사람을 찔렀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 1,000원. 1,000원 안 빌려줬다고 그랬을까? 아니야. 영적인 문제. 그래서 폭탄과도 같아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흑암 꺾는 기도. 그래서 학교에 가면 반드시 아침에 앉아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 선생님을 위해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랩런트는 미리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들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미리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이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매일 예배해야 돼요. 매일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냥 막 나 기도 수첩 다 했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각인시켜요. 내 영혼에 각인시켜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기록해요. 성경 한 구절 쓰기 운동. 사모님이 정했어요. 저번 주에 우리 랩런트 데이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노트에 적으라고 했어요. 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쓰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 실천을 좀 하려고 사모님이 노트를 준비했어요. 분홍색 노트 줬죠? 우리 거기다가 매일 말씀을 적어요. 어떤 말씀을 적냐? 나중에 암송 구절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19절까지 했어요. 10개. 그래서 2주에 하나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몇 주예요? 20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친 친구들도 있고 외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다시 매주 한 구절,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적으세요. 한 번 적는데 10초 안 걸려요. 우리 큰 언니들은, 오빠들은 별로 빨리 안 걸려요. 빨리 이제 쓸 수 있어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치만, 정말 그 작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기도하면서 선생님하고 함께 실천하길 바래요. 그리고 또 뭘 쓰냐? 내가 감사한 거 한 가지.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오늘 친구한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그냥
우리 엄마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 참 감사해요. 그런 것들, 감사한 내용도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하나 쓰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씀으로써 내 영혼에 각인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부분 하나 적고 오늘부터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한 언약을 하루 종일 암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구절을 쓰면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 오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그 말씀인데 뭔가 일이 생겼어. 그러면 불현듯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생각난다니까? 아,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야. 그게 각인이란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질문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10%, 1%, 0%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 누구예요? 페니 크로스비예요. 크로스비는요,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줘요.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르는 정말 잔잔하고 좋은 찬양들이 많은데요.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많이 작곡을 하고 이렇게 지었을까? 크로스비 어머니가요, 눈이 안 보이는 크로스비에게 해준 게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줬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성경 이렇게 쓰기는 할 거지만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 성경을 읽는 랩런트, 기도 수첩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거예요. 누구처럼? 크로스비처럼.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주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외우는 친구는 그냥 외우세요.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오늘 선생님하고 하나 써봐요. 공과 공부할 때 꼭 써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스스로 해서 한번 실천해보길 바래요.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작은 실천. 성경 암송하는 거 그 구절 쓰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르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